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곤란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과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므로 기도의 힘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치유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도 기도의 힘부터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 역시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바보짓을 계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없이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극한 어려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켜고 있을 때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해서 피해가지고 숨었는데 숨은 자리에 자객을 보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에도 못 있겠다고 해서 다윗이 엔딕의 굴 속에 가서 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에 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산으로 쫓아오고 굴로 쫓아와서 계속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저 다른 나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의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도착하자 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보고는 옛날에 우리나라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인 줄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때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논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못 있겠다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혀를 쭉 내뿜으면서 바보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나라까지 도망을 왔겠냐. 도망을 오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 미친 사람을 꼭 죽일 필요 있겠냐. 저렇게 미쳐서 아주 고생하다가 죽도록 그냥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살려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 살아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많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듯이, 이것은 그냥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누렸던 비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비밀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제일로 힘을 얻는다고 하면 제일로 응답받는 날이 언젠가 하면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힘을 얻지 못하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좀 임하는지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헤매다가 예배당에 오면 은혜도 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절대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고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힘을 가지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시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이 열려요. 어려움이 와도 눈이 열리고, 문제가 와도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도 눈이 열리고, 눈이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아주 위기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집중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기도를 여러분들 철야기도로 할 수도 있고요, 집중기도를 금식기도로 할 수도 있고요, 집중기도를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과 복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시의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삶 속에서 늘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시의 기도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집중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힘과 복음의 힘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26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늘 성공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서 27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아무것도 내지 말고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보통
제일로 부담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제일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 왜 본문의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에 성공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다가 이제 레위기서 마지막 장 신명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헌신임을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과 전도가 뭔지가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헌금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도와 헌금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제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뒤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내가 왜 헌금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기서 27장에는 7가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에는 백성이 드리는 서원한 헌금에 대해서, 9절과 13절에는 가축을 드리는 서원을, 14절에서 15절에는 집에 대한 헌금을, 16절에서 25절에는 밭에 대한 헌금을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과 27절에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28절과 29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30절과 34절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를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가난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들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은 여러분들의 경제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헌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치면서 7가지의 헌금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으로, 참으로 경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에는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철 모르는 아이라 어린아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냥 차도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차도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오면서 이 아이를 그냥 확 치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보고는 그 아이를 덤벼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아이를 구출해내긴 했는데 본인이 그만 그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맙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그 자기 아이를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가족을 돌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때로는 가서 도와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도와주면서도 늘 미안하겠죠. 늘 미안하고, 그리고 늘 가서 그 아이를 돌보며 그 가정을 돌보며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 자는,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정절 절기를 통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헌금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저도 헌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됐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늘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찼던 것이 뭔가 하면 아들에게는 용돈도 안 주면서 헌금만 한다고 그러면서 늘 불만을 품었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거는 네 모고치다 그러면서 자루에다가 콩 한 마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네가 갖다 바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힘 있는 엄마가 갖다 바치지 왜 힘도 없는 사람을 나를 주나. 그걸 끙끙 들고서 교회로 가다가는요, 중간에 곡식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과자를 사 먹어버릴까 갖다 바칠까 아주 가게방에서 몇 번 고민하다가 그랬다가는 우리 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주 억지로 갔다가 이걸 팔아먹지 못하게 억지로 갖다 놓고 그리고 드리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다가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고 있지는 아닌지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것은 다 준비하면서도 헌금을 작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신명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듯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앞으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능력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대와 전투를 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워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도 늘 어렵고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이럴 때 장로가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른인 내가 언약을 받아야지 내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게 깨닫고는 생전가도 기도하지 않던 이 장로님이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자라면서 다 보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은 자기네 집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오는 동안은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집에, 남의 도지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골에 어떤 땅 한 평도 집 한 채도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늘 하신데 보면 11조하고 많은 헌금을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뭐가 되는가? 뭐 이런 불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고 지고 내려오시다가 그만 굴러가지고 요도가 터져서 큰 양 요도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워낙 강원도 시골에 살았고 밤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고 병원을 나가려면 제천이라고는 충북이나 나와야 되는 그런 밤에 차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피나는 그 몸을 가지고 붙들고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25년 전에 폐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니 안 하겠다. 그리시고는 고집을 피우고 수술을 안 했는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물질의 문을 열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물질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저한테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계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벨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모리 군대와 싸우고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두고 오늘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비밀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배후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